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바로 당신을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그 길에 며칠 전에 보니까 작은 꽃이 하나가 이렇게 피어나 있어요. 제가 향기도 맡아보고 쳐다도 보고 그 속에서 부활의 어떤 주님의 그 조그만 그 감사를 느꼈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생하는 봄,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도 내 삶에 이런 변화와 감동을 왜 느끼지 못할까? 부활의 그 놀라운 진리 앞에 왜 감격하지 못하고 새롭게 살지 못할까? 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름다운 부활절 이른 아침에 창문을 열고 물기 머금고 생명의 기지를 켜는 꽃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순간 소리치며 이렇게 졌다고 합니다. 그렇다. 부활의 주님은 저 소생하는 아름다운 잎사귀마다 부활의 진리를 새겨 놓으셨다. 그 작은 생명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인간의 최악의 절망은 사망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부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절이 그저 지나가는 억지의 행사처럼 하나의 습관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가슴이 떨리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살아납니다. 도망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삶마다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 지금 말씀을 보면 근심빛이 가득해서 걱정 근심을 가득 채워서 덤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 것입니까?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 앞에 함께 꿈을 꾸었었는데 지금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제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걸어가는 발걸음에 주님께서 그들과 꼬박 하루 동안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대에 세상에 좋아하는 것과 세상의 무거운 짐과 그런 내 삶에 묶여있는 것들을 말미암아서 짐이 보이지 않는 삶.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바로 믿는 것,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J.I. 패커라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며 내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성경이 새로운 번역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엉뚱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에머로 같은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낙심과 좌절과 근심으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죽고 살아난다고 하는 소식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로마군을 쫓아낼 줄 알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었는데 맥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묵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9절입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건을. 그런데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예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 기막힌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사람이에요, 그것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행복을 줄 알았어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구원자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구원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 예수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능하신 선지자의 말과 능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를 바랬다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1.1획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것은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가서는 하는 소리가
시체가 없어지고 살아났다고 그런다. 우리 놀래게 했대. 놀래게 했대. 그런 일이 무슨 있냐? 이렇게 놀래게 하냐? 깜짝 놀랐네. 이게 제자들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난 실패했다. 끝났다. 고향이야 가자.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가버리고 제자는 다 떠나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나아갔고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었습니다. 은 30에. 하나님을 삶이 못 믿으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슷해서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알지만 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고 교회 있다고 다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좌절을 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은 나중에 평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0장 말씀에도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요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신사에게 절하는 것이 그건 국민의례다. 분명한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례다. 그 무서워서 한국교회 거의가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 신사에게 절했어요. 몇 교단만이 그걸 반대하고 싸우고 순교하고 우리 교단도 한 군데 그런 교단이죠.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 분란과 갈라진 모든 역사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지였던 평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이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사건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미국 전역의 각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내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미국의 에틱이었어요. 미국 학교는 도덕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그것을 가르쳤던 거였는데 케네디 대통령 되고 그 2번째 해에 그것을 허락을 해서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케네디 가정에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케네디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미국의 5월 첫째 주 목요일이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 백악관에서 연례적으로 항상 모였던 거예요. 근데 오바마 정부는 6월 29일 미국 정부의 최초로 그것을 없애버리고 동성애자 250명을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최초였어요. 백악관에서. 이번 3월 17일 날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미국 장로교 PCUSA에서 몇백 명 지켜왔던 동성연애자들에게 그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이 겪고 있어요. 어떤 교단은 지금 교회들은 나오고 어떤 교단은 못 나오고 지금 멈칫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고 있어요.
왜요? 건물 뺏길까 보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거 재산 좀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이 한 데까지 하고 말씀이 간 데까지 가는 게 성도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리포메이션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신방운동 하니까 청소하면서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좀 갖다 놓으라고 책상에다가. 아마 목사님 오시면 성경 좀 내가 읽는다고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그 딸이 유명한 백화점 카탈로그를 갖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드라마 들고 오시나요? 신문 들고 오시나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가정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성경 읽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새벽에 한국통일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미국교회 할 거 없이 교회가 오히려 지탄이 대상이 되고 이 세상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납비적으로 선생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인 교훈이나 좀 하는 셈으로 이렇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3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만찬할 때 누가 팔 거라고 할 때 주라고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납비라고 얘기합니다. 내니까 선생으로 알고 따라다녔으니까 쉽게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가르침하고 틀리면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어요. 구원자입니다. 리디머예요. 셀베이션입니다. 그리고 레저렉션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하던 얘기가 뭐냐? 그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됐으면 좋겠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여자들 중에서는 놀래게 하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사는 것은 너무너무 빨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너무 계산이 많아요. 예수님은 수차례 거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살고 계신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터덕터덕 길을 가다가 이제 한 여관방에 밤이 늦어져서 쉬러 들어갔습니다. 네, 주임도 같이 가시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순거만 되면, 하나님 말씀만 바로 살아있다면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껍질이 벗겨지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2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성경을 다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희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스피레이션 북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이 뛰었어요.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40일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새벽과 저녁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할 거예요. 난 왠지 모르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난 몰라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뜨거워진 적 있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 심령을 움직이고 피곤한 게 뭐예요? 그들이 뜨거워지니까 지금 얼마나 지쳤어요.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터덕터덕 걸어서 지금 쉬려고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났어. 예수 만났어. 이게 예배예요. 그것을 간증하면서 체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예수 만났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냉랭하고, 왜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들 속에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자들이 모여 있어. 그게 중요한 단어가 그 시로예요. 곧 그 시로. 곧 그 시로. 사는 게 뭐예요? 피곤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이 뭐예요?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맞아, 주님 말씀하셨었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지금도
내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람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다 가려놓은 것입니다. 죄로 가려놓은 거예요. 그 눈이 열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곧 그 시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 밤중에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이민삶 다 끝난 것 같은 때가 많죠. 인생이 어둡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포기하고 다 돌아갈래. 그들이 끝난 줄 알았어요. 내 꿈은 이제 끝났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그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주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마다 다 돌아왔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너 3번 너 나 부인했지? 도망갔지? 뭐 네가 날 큰 소리 쳤지? 그러지 않았어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너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이 묻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그 아가파의 사랑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지옥 갈 수 없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도망갔을 때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자기 서신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사랑할지니, 도망갔던 자리, 회피했던 자리, 멈췄던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뛰자. 다시 가자. 주님이 살아나셨어.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우리 함께 계셔. 부활은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심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왜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적당히 죽어서 그래요. 저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교회에 있으면서 죽은 것 같은데 돌아가기만 하면 살은 것 같고 직장에 가면 살아있는 것 같고 감은 못 잡겠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여러분, 죽은 것은 장사 지내면 됩니다. 묻어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어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깡패 김익두가 자기가 깡패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었는데 내가 변했는데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그가 부고를 냈습니다. 김익두 사망 몇 월 며칠 이렇게 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김익두가 이제 무슨 거짓말이네, 사기치고 있네, 뭐 죽었다더니. 그러니까 그 동네 친구 몇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저거 거짓말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밖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당신 죽긴 뭘 죽어. 그게 돌아다니는 거만. 그때 김일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한 방에 다 죽인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려준다.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나 자아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올드데츠가 죽고 그래서 예수가 사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찬양이 있겠습니다.